이 시간 꽃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이게 무슨 꽃인가요? 이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연꽃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거를 가서 볼 수 있는, 또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자, 연꽃은 어떤 종교에서 많이 쓰죠? 불교에서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지만 불교가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가 굉장히 빠르신데, 보통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연꽃 그림이 있고 또 이렇게 연꽃이 새겨진 그런 돌이나 바위가 있으면 마음이 좀 애써 좀 불편합니다. 또 그걸 피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연꽃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이제 그런 걸 갖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또 저거는 불교의 꽃이야, 우리와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연꽃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가끔 제사 지내는 유교식의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 동양에 사는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 얼핏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전도하시면 되고, 저거는 불교의 꽃이야, 불교의 상징이야, 그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이 연꽃, 연이 성경에, 이 불교 이전에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화면으로 욥기 40장 21절을 제가 22절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이미 불교 이전에 욥기에서 연에 대해서, 연잎, 연꽃에 대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욥기 40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욥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그 원망 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우리로 치면 하마 정도 되는데, 그 하마라는 베헤못이 연잎 아래, 갈대 그늘 아래에서 또 늪 속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물조차도 보호하시고 아끼신다. 하물며 사람의 인생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이야기가 하나님과 욥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욥기 4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 연꽃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연꽃은 어디에서 피어납니까? 옥토, 황토에서 피어납니까? 아니면 진흙에서 피어납니까? 진흙에서 피어나죠. 진흙은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연꽃은 그 진흙이라는 좋지 않은 곳에서 피어나죠. 우리 인생도 진흙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흙 같은 이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연단된다면 연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삶의 꽃이 피어날까?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그 진흙을 뚫고 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감사의 꽃을 피워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감사의 꽃을 피워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 이 마게도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외곽에 와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빼앗기고 억압을 받았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 빌립보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작은 교회에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모교회, 어머니와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무더위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어머니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겠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풍성한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너무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화면으로 고린도 후서 8장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풍성하게 도왔다. 이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작고 약하고 심지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풍성한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인색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혼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모든 것을 수탈당하고 빼앗기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풍성한 마음으로 모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부유한 고린도 교회요,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그게 가능했을까요? 로마 제국에 많은 것을 빼앗기고,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고, 부유한 교회도 아니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풍성한 그 구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기쁨의 꽃이 먼저 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난이 그들을 넘치게 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다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니, 이게 웬 은혜인가? 그 넘치는 그 기쁨의 꽃을 극심한 가난이라는 그 진흙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피워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난이라는 진흙 속에서도 풍성한 구제라는 꽃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꽃을 피웠냐면, 염려 속에서 기도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라는 진흙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염려라는 진흙에 빠져들지 말고 그 염려 속에서 기도의 꽃을 피워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염려라는 진흙창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염려는 뭘로 하는 겁니까?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보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라. 생각을 좀 다른 쪽으로 옮겨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왜 우리 속에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염려라는 이 무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염려에도 무게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큰 염려가 있고요, 작은 염려가 있습니다. 큰 염려가 더 무게가 나가겠죠. 작은 염려는 무게가 적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큰 염려는 하지 않고 자잘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작은 염려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공부해라, 아니면 나가서 좀 놀아라. 무슨 말을 많이 하세요? 공부해라. 공부 좀 해. 커서 어떻게 되려고 그려. 맨날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 있는데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죠. 엄마가 막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인공 의식이 없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아이에게 빨리 일어나, 공부해. 그렇게 말할 부모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건강만 해다오, 건강만 해다오. 생명과 건강에 큰 문제에 부닥치잖아요. 공부하는 거, 공부 잘한다 못한다, 100점 맞았다 못 맞았다, 이거는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이 오히려 작은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는 걱정이 진짜 크고 심각한 걱정인지,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염려했던 종류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남북 통일, 세계 평화. 여러분들 어제 토요일 날 밤에 무슨 걱정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어제 남북 통일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흥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저 그 걱정하느라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손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큰 걱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마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밤에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무슨 걱정했어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길면 안 되는데, 주일날 반찬이, 고기 반찬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내일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에 아내에게 아니면 엄마에게 뭐 사달라고 할까? 뭐 좀 해달라고 할까? 더운데 냉면이랑 수박 좀 사달라고 할까? 우리가 했던 염려와 걱정이 뭐예요? 죄송하지만 하찮은 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죽여 살려.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못 살아. 그거 큰 염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해야 될 큰 염려를 안 하니까 작은 염려에 매몰되어서, 작은 염려라는 그 진흙창에 빠져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남북통일, 세계평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부흥, 이거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세요. 우리가 큰 걱정하잖아요. 작은 걱정은 걱정거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큰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 로마 제국이 빼앗아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 그들이 먹고 사는 위험에 처했어. 우리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도와줘야지. 십시일반 우리 도와줍시다. 그들이 풍성한 구제의 꽃을 피우니까 염려 속에서도 이제 기도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기도의 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6절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구할 것을, 너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의 꽃은 어디에서 핍니까? 감사에서 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기도의 꽃이 피고 풍성한 삶의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각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전환하느냐? 감사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생각의 방향을 빨리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교회에서는 이슬만 하면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왜 목사님들은 이슬만 하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실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금방 없어지는 감정과 태도가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덥잖아요? 감사가 사라져요.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가 와? 이게 습하고 더워. 우리는 그 기온 때문에 쾌적함과 불쾌함과 그 사이 어딘가에서 자꾸 감사가 사라져요. 더웠는데 본당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시원하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지면 어떨까요? 저 위에 팬 같은 동그란 게 있는데 거기서 찬바람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계신 분은 처음에는 시원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시원해요? 아니면 추워져요? 추워져요. 좀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나 지금 얼어 죽겠네. 아니 아까는 들어와서 시원해서 좋았는데 조금만 온도 차이 같잖아요. 금방 불쾌해져요.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배 안 고팠죠. 근데 예배 드리다 보면 뭐예요? 배가 고파요. 그럼 또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감사 슉 사라지죠. 그리고 조금만 내가 불편해도 불쾌해도 감사는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제일 빨리 사라지고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때마다 심하다. 또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 봐 감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사에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감사가 여러 유익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유익은 뭐냐면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감사는요 어떤 예쁜 말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말랑말랑한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이 감사에서 기도의 꽃이 핀 것처럼 이 감사는 진흙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고, 이 감사는 그 견고하고 단단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뭘까요? 우리는 일 처리 잘하면 능력 있네, 시간 내에 해내고 또 맡은 일 속에서 성과와 성취를 만들어내면 그 사람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된 능력은 외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느냐,
그 사람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속에서 기도의 꽃을 피워내면 어떤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될까요? 어떤 능력의 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까요? 7절로 가볼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인가요? 감사 속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꽃을 피우게 되고, 그 감사 속에 머물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마음과 생각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 마음과 생각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진흙과 같은 문제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견고하고 단단한 마음, 그 모든 것이 바로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은 예쁜 말이 아니에요. 이 감사라는 것은 말랑말랑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 감사라는 것은 삶을 향한 태도고, 또 이 감사라는 것은 인생을 향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도도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라는 해석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라는 해석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평불만이 끝이 없는 불평분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죠. 재산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많은 것을, 수많은 것을, 건강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잃어버렸을 때 원망할 이유가 충분하죠. 내 인생 왜 이러냐, 내가 그 일만 겪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태도와 해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또 감사로 해석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꽃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자세예요. 또 감사는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영국에 그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늦은 저녁에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권총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영국 가서 조심하십시오. 영국 가서 돌아다닐 때는 영국 가기 전에 태권도를 배우세요. 권총 강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방탄조끼를 입고 가든지.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집에 가다가 권총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탁 총을 내미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할게요? 그리고 권총 강도가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서 지갑을 통째로 꺼내서 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에 집에 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갖고 있던 지갑을 다 털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할까요? 경찰은 뭐 하는 거야? 시장은 뭐 하는 거야? 이장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아무도 나를 안 지켜주고? 저거 잡아가지고 저거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으아, 어쩌다 내가 강도를 만났지.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날 밤에 강도를 만나고 나서 지갑을 빼앗기고 나서 집에 와서 일기에 글을 쓰는데 4가지를 감사하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강도 만난 적 없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시간만 빼앗기고 목숨은 빼앗기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지갑을 통째로 뺏겼는데 돈이 많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강도 당한 사람이지 강도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말랑말랑한 게 아니에요. 감사는 견고하고
굉장히 단단한 삶의 태도죠. 또 감사라는 것은 그 진흙 속에서 그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지지리 복도 없지, 가난한 부모님 만나서, 내가 이런 집안에 시집 와서, 이런 애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으로 해석을 하셨는지, 없어진 거, 사라진 거, 떠나보낸 거, 그것만 바라보고 계신지, 이제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이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감사라는 견고하고 단단한 태도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을 감사로 해석하는 그 능력의 꽃을 여러분들이 피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이 어떻습니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잖아요. 내일이 시작되면 또 아이들은 학교 가고, 또 내일이 시작되면 또 출근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연속의 일상이 쭉 늘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늘어진 인생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져 버리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기념할 만한 특별한 날들을 우리 삶 속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다이나믹하기 위해서는 기념할 날, 그 날들을 여러분들 건너뛰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루한 일상 속에 특별한 날들이 있죠. 무슨 날이 있죠? 생일이 있죠. 입학식 날이 있죠. 졸업식 날이 있죠. 또 취업하는 날이 있죠. 월급 날이 있죠. 수많은 날들이 그곳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 그 날들에 대해서 감사로 해석할 때 반복되는 그 일상이 매일매일 감사의 날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일과 입학과 졸업과 그 날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날을 꽉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희미해져가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희미해져가는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절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과거를 잊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감사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그리고 감사절기, 이 맥추감사절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소산을, 첫 곡식을 거둬들이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장절은 뭐냐면 수장고, 뭘 저장한다는 뜻이죠.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저장하는 날, 그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장하면 미래를 기약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감사의 여러 장치들을, 날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콱 심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셨냐면 기억하라고. 왜냐하면 잘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받은 은혜를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홍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는데 3일 만에 그 홍해의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또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 불편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뭔 좋은 날이 있었다고, 무슨 좋은 세월이 있었다고, 노예로 살았으면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먹으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자두도 먹고 살구도 먹고
냉면도 먹고 주인이 던져주면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콱 심어서 지금 오늘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받았던 은혜 잊지 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입히고 학교 보내고 배우게 하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일터에 일하러 가게 되고, 그 여러분들 감사하셨습니까? 진짜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는지, 아니면 마치 내가 다 해놓은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내 실력인 것처럼 우리는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왜 감사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나온 그 과거에 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의 빛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과거에 받은 은혜도 다 까먹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겠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싫어해요. 친구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불평 불만하는 사람과 말 나누고 싶습니까?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남편은. 불평 불만 테이프가 틀어지면 그거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싫어하고 모든 사람을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곁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있었다. 내가 이런 집안에 시집 왔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있었다. 아이들이 큰 성공은 못 거뒀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죄고요. 죄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불신앙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그들 벌 받았습니다. 땅으로 꺼졌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불만, 내가 불쾌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 감정이 지금 그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 아니에요. 불신앙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가나안 땅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그것보다 이 땅에서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슬그머니 원망과 불평하다가 불신앙 가운데 머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실 때는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 등으로 저주하시지 않고 세 가지로 저주하시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저주요,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다. 무섭죠? 돌이켜 말한다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요, 설교 말씀이 지금 들리는 것이 축복이요,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감사는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감사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죠. 이 감사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나쁜 것을 다 사라지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불행이 내 삶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진흙 같은 상황 속에 살아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불행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행복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불만족과 불평의 시대예요. 조금만 불쾌하면 수많은 민원을, 내가 불편한 거 이거 반드시 관철시켜 버릴 거야. 그러면서 학교를 또 공무원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시대입니다. 왜냐? 불만족과 불평의 시대니까. 감사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께, 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불만족과 불평의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로 살아갈 때, 또 감사를 훈련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진흙 속에서도 피울 수 있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